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1일의 사귐, 9번째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사귐의 교회 신혼다락방에 속해 있는 안요셉 형제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길을 가다 이 사람을 만난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장애의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왜 이 사람이 가진 장애의 원인을 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나름의 신학적 고민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고통의 원인이 죄라고 여겼던 생각입니다. 아마도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람의 장애나 질병, 그리고 고난의 이유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해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언뜻 타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도 사람의 죄로 인한 고난이 시작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죄라는 이런 명제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모든 인생에게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욥입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자 주변 친구들은 모두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는 욥의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대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 그런 고통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결코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장애를 보며 먼저 이 사람의 죄를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장애를 안고 있었기에 이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지었다고 여기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장애를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까? 도무지 적절한 답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낸 그 다음 생각이 부모의 죄였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으면 아이가 이런 장애를 안고 태어났겠냐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로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죄란 말인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원인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누군가를 치유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이상합니다. 왠지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 이 사람의 눈에 바르십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 모습은 마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모습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행동이 이 사람의 삶의 이유, 존재의 목적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어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 아닙니까?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보냄을 받은 자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하셨던 행동은 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 사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 창조되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랜 기간 장애를 안고 있었던 이 사람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제 밝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시려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각장애인이 겪었던 오랜 아픔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이런저런 추측과 가설을 쏟아내며 그럴듯한 원인 분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침묵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을 감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아버린다고 한들 우리가 더 나은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제한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식,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지식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배운 것이 부족하고 나이가 들어 점점 쇠잔해져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모든 한계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처럼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밝히 나타나는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모습이 많이 후회됩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찾아온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삶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하시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일을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필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